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귀한 찬양으로 또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예배가 이제 이 정상화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태기양교회에 온 지 벌써 한 2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특별히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며칠 전 어떠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글이 빌 게이츠가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출처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만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명상을 하던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의 일은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신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또 서로를 보호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라는 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단순히 지나가는 재앙이 아니라 나를 교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갔던 것입니다. 교정의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셨을까? 과연 나의 지나온 삶은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는가? 나의 교정할 점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초창기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핍박을 가하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고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후로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던 중에 이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여러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수많은 위기와 핍박이 있었지만 신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격려와 이 감사의 글을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격려와 감사의 편지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네,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갖 핍박과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제 자신에게나 또한 우리 재림교회에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는 지금도 크고 작은 시련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들께서 신앙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직장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겐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신앙의 요소가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삶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들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그들은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구주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생애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진리를 제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새로운 신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세속적인 유혹이 가득한 곳이었으나 그들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선교사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 위기가 몰려오는 때를 바로 기회로 만들었고 시련과 핍박을 믿음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상황도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 우상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는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기함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며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으며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고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믿음으로 선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용기가 되는 사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록은 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에서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낸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남겨야 할까요? 저는 우리 재림 성도에게는 남다른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이라는 비난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 믿음의 역사,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오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 오직 성경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역사,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재림의 소망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라는 자서전을 이 볼레터 스틸 크럼리라는 분이 쓰셨는데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으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첫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둘째, 셋째 아들들은 각각 18살 그리고 16살 때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남편은 목회자이면서 또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 모두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57세 되던 해에 대만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성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합니다. 자신마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고통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끔찍한 경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내면서까지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가 라고 책에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대답하기를 한 가지, 바로 평범한 진리, 이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깨달은 분명한 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진리,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펜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사람에 따라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또 그 응답의 내용은 다양해서 똑같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받은 그 응답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받은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죽은 아이들이나 남편이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당한 고통을 치유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위로의 그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 수만 번 들이시기 위해 고통스러워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그 말씀 하나하나도 그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당하는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고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도 없다. 마음에 무언가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근심 얻는 사람 없고 고통 얻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틸 크럼리 부인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온갖 시련을 딛고 믿음의 역사를 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의지한 이 믿음의 역사를 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하면서 두 번째로 바로 이 사랑의 수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재림교회 성교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북부 헬라에 있는 신자들에게 사랑을 이미 보여주었으며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그들이 행한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그들을 칭찬했다. 바울은 그들의 형제 사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동료 마게도냐인들에게 나타낸 그리스도인적 친절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귀중한 진리를 동일하게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거짓 없는 깊은 사랑을 소유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이 그러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자신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의 형제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태기현교회의 사랑의 수고는 어떠한가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는 있지만 이제 그 문화센터와 장수대학을 통해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해 오셨습니다. 또한 태기현교회는 다양한 봉사와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는 바로 믿음의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렙 부분 기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앙은 꾸준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 바로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창조주에게 가장 가까이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참여하는 자들은 창조주에게 가장 가까이 가게 된다. 또한 사랑의 수고는 우리에게 영적 활력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적 활력과 축복은 그대가 수행하는 선행과 사랑의 수고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화해부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활력과 축복은 선행과 사랑의 수고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한 사랑의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활력과 하나님의 축복도 비례해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분명 그 사랑이 식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기현교회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태기현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 형제들 간의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활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에 오실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5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충실한 자들을 변화시켜 당신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리라는 생각을 열심히 붙잡았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함께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이 나이가 들고 또 연약한 교인들의 생명을 주의 깊이 보호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주변의 성도들은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차례 그들을 떠나갔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으며 감히 내세에 그들을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였다.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잠들게 되자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하여 전달된 이 바울의 편지는 바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편지를 열어 읽었을 때 죽은 자의 진정한 상태를 나타낸 말은 교회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가져왔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먼저 주를 만나러 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이 자는 자들에게 울리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토록 살아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둘씩 잠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아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가요? 비록 이 세상이 험하고 지쳐서 피곤한 인생길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에 나타난 성도들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 42km를 달리는 마라톤 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 인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대기권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빠른 속도로 지구를 떠나 태양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태양을 둘러싼 성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태양을 지났고 백광년의 속도로 오리온 성좌를 향해 가다 보면 수많은 별들이 지나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오리온 성좌입니다. 오리온 성좌의 중심에는 오리온 성운이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 1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동굴과 같이 생긴 부분의 너비가 무려 100광년입니다. 이 동굴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중심을 회전하고 있는 사각형의 성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단을 지나서 드디어 우리는 하늘나라, 찬란한 보석들과 진주문으로 둘러싸인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소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큰 빛이 우리 앞에 보이고 왕 중의 왕이신 대제사장과 십계명이 보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과 자비를 주지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지구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떠나시고 우주 공간으로 나오셔서 오리온 성좌와 성단을 지나 원 형태의 배열을 갖추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천광년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지구 가까이 와서는 속도를 좀 늦추셔야 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태양계로 들어와 태양을 지납니다. 지구에 다가와 속도를 늦추면 지구의 사람들은 먼저 어두운 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구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빛나고 더욱 빛나며 온 하늘을 빛으로 덮었습니다. 이 빛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격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르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하루빨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대의 소망 331쪽에서 화이트 부인은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기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영적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